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서 3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을 들 곧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그 말들은 이행되었도다. 이날까지 그들은 전혀 마시지 아니하며 자기들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일찍 일어나 말하였는데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또한 너희에게 보내되 일찍 일어나 보내며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며 너희 행위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지금 35장처럼 갑자기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에도 익지 않은 그런 이름일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의 한 가문이 레갑 가문입니다. 숫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 가운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나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나답 혹은 요나답입니다. 이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신앙으로 타락시키던 때에 예후라는 장군이 이 바알 종교를 척결시키려고 거사를 도모했을 때 함께 손을 잡았던 인물이 바로 레갑입니다. 그래서 아합을 제거하고 이세벨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차를 몰고 갈 때에 이 레갑이 마중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사에 너도 함께 하겠느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이 거사에 너도 함께 하겠느냐? 질문을 던져요. 그럴 때 레갑이 나도 당신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자 예후 장군이 자기 전차에 이 레갑을 손을 잡아 이끌어서 함께 타고 그 아합의 이세벨의 그 모든 가문을 정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종의 이제 쿠데타가 성공했는데, 근데 이 레갑이라는 인물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즉시 수도에서 멀어져요. 정권을 이렇게 차지했으면 농공 행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이때 내 부하를 끌고 내가 동참해서 이 일이 성공되었다. 그러니 나에게는 이런 땅을 달라. 나에게는 이런 권력을 달라. 내 후손을 이렇게 써달라. 뭐 이렇게 농공 행상이 당연한 건데 이 거사가 성공하자마자 이 요나답의 후손은 즉시 수도에서 멀어집니다. 수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공 행상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타락해 왔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모습이었는가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자기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7절입니다. 이렇게 후손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을 세우지도 말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며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그네로 지내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리라 하였으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는데 이 포도주는 가나안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술을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가나안의 축복의 상징이 포도주였는데 그 가나안의 축복의 상징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저 텐트, 장막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모두가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나답은 집을 짓지 말고 광야에서 살던 때처럼 장막에 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광야에서처럼 농사를 짓지 말고 양을 치며 살라 이렇게 후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도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저들과 함께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 거면 뭐하러 가나안에 들어왔습니까? 누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요나답은 자신의 가문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일까요? 요나답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오랫동안 봐왔어요. 끊임없이 점점 더 깊이 잠깐의 개혁이 있었고 잠깐 제정신이 드는 것 같으면서도 점점 더 바알 신앙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가버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신앙이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별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가나안 거민들처럼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고 이방 문화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호와 종교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음을 본 것이고 그래서 요나답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보였던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 가고 있음을 요나답은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일찍 깨달은 겁니다. 결국은 심판으로 들어가겠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겠다. 결국은 방패하시겠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망친 것을 본 사람 요나답. 그래서 다시 광야 시절로 일찌감치 돌아가서 신앙을 회복해야만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대대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가나안에서 그 땅을 누리다 심판받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살 수 있는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명령을 대대로 지킬 것을 가문의 가장 중요한 철학으로 명령한 겁니다.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데 요나답은 그 반대로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안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바닥 광야를 경험해야만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핵심을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처럼 다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로 다시 나가라. 예레미야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운명이 거의 다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던 이 레갑 족속을 소환해 내신 겁니다.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레갑 족속 있지 않냐? 수베에서 레갑 족속을 이 사마리아 성
가장 깊숙한 성전으로 불러들여라. 그리고 저들을 따로 방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격리시켜서 조용히 선지자의 이름으로, 나의 종의 이름으로 내가 보증할 테니까 포도주 마셔. 이렇게 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명령을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레갑 족속의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권했어요. 그런데 조상 요나답의 지시대로 저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권했는데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마시질 않습니다. 그들은 250년 전, 자그마치 250년 전에 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그때까지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의 명령대로 광야로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가나안과는 일체 관계를 끊은 채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았던 겁니다. 10년, 20년, 50년이 아니라 2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언뜻 보면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지 않고 양을 치면서 장막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저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선포하셨느냐면 250년 전 선조의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레갑의 후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앞으로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지만 저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 작은 족속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의 기적들을 매일처럼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 대신 바알을 따라갑니다. 이방 문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말하며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고 악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녀가 자기의 어린 시절에 하던 것 같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나를 이쉬라 부르고, 이쉬는 남편이라 그 말입니다. 내 남자, 내 남편. 그날에 내가 나를 이쉬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것이므로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7절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 부분을 아시는 아시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유진 피터슨의 번역 성경,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제 내가 하려는 일은 이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녀를 다시 광야로 데려갈 것이다. 그녀를 다시 광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던 곳으로. 나는 거기서 그녀에게 구애하며 장미꽃다발을 선물할 것이라. 비탄의 골짜기를 희망의 땅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어린 소녀였을 적 그랬던 것처럼, 막 이집트에서 나왔을 적 그랬던 것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 시절이 잊을 수 없는 신혼의 단꿈을 꾸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로 데려가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광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다. 첫사랑의 장소였던 광야로 들어가 다시 데이트를 하고 다시 사랑을 속삭이고 결혼을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0절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이어서 번역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나를 서방님 하고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나를 주인님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비누로 너의 입을 깨끗이 씻기고 입가에 묻은 더러운 거짓 신들의 이름을 말끔히 지워 다시는 내가 그 이름들을 속삭이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너와 결혼해 영원히 같이 살 것이다. 영원히. 나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너와 정식으로 결혼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와 결혼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행복하기만 했던 광야에서의 신혼생활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파탄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른 남자를 만난 겁니다. 바알과 바람이 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첫사랑이었던 그들을 버릴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 광야로 그들을 찾아봐 주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속삭여 주시고 광야에서 약속을 주시고 광야에서 사랑의 꽃다발을 안겨주시고 광야에서 그들과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광야에서 그들을 신부로 삼아주시고 광야에서 신혼의 단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겁니다. 이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를 잊기가 쉽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를 잊기가 쉽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빨리 더 나은 광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지금 내가 광야 생활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지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를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가나안에는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는가 하면 입가나안. 그러나 두 번째 문은 출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나가는 이 두 개의 문이 있는 거예요. 예.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 애굽에서 저들을 받아주었죠. 요셉 덕분에 그들은 애굽에 잘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과도 같았던 그 애굽 생활에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태양신 라를 섬기고 수많은 이집트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듣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저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먹고 살만해지니 또다시 바알을 따라서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광야로 데려간 거예요. 70년간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광야에서 정신을 차린 그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온 거예요. 역사를 천천히 살펴보면 그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는 알겠느냐?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 그렇게 프로포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가나안 바알에게 바람나지 말아라. 빨리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끊임없이 말씀하자마자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배척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들은 저들이 배척했어도 내 친아들이 가면 그러면 저들은 내 아들의 말은 들을 것이다. 그래 생각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땅의 상속자이신 가나안의 상속자이시고 온 우주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제거해버립니다. 십자가에서 제거해버렸어요.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AD 70년경 로마가 웬만해서는 그렇게까지 나라를 완전 해체시키는 그러한 제국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로마가 티토스 장군이 어마어마한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성전도 허물어버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버리고 그래서 원더링 주라 그러죠. 그냥 떠돌아다니는 난민,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광야로 내쫓기면서 나라를 잃고 가나안 땅에서 내쫓겨서 2000년간 무려 2000년간 세상을 유랑하는 민족이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저들이 그렇게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 신앙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고 국민도 없었던 그 상황에서 2000년간 온 세계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조금 살만하면 다 뺏기고 조금 살만하면 가스실로 보내고 막 하면서 그 홀로코스트 이야기 아시죠? 그 험한 일을 2차 세계전 도중에 겪으면서 시온주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조에게 주셨던 우리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결국 결실을 맺어서 1948년 벤구리온 초대 수상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임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신앙, 종교 문화 하나만으로 저들은 국민성을 지킨 거예요. 나라가 형성, 국가라고 하는 일을 받으려면 반드시 국민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저들은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광야에서 회복을 시키면서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1948년에 독립국가의 선포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역사를 쭉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서 이스라엘 한 국가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채찍질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잘못되면 채찍질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저들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참된 하나님께, 저들이 섬겨왔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셨던 것을 깨닫고 당신은 내 남편이십니다. 그러한 다시는 이방 종교라든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이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봐도 한 여자가 나오는데 구약의 교회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요. 아기를 낳은 여자가 나와요. 용이 삼키려고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애를 낳은 여자, 이제 신학교회가 되었는데 이 여자를 광야로 데려가서 3년 반 동안 양육한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는 역사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반복됐고요. 초대교회에 그토록 무섭게 박해를 받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선택이라는 사실을 초대교회에서 보여줬거든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그저 역청, 콜타리에 발려져서 로마의 시내를 밝히는 그런 가로등이 되기도 했었던 크리스찬들. 그래서 로마의 그 지하로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거기서 다시 장례식 치르고 다시 그 후손들이 또 거기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하죠.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사이비가 아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종교들 가운데 정식 종교로 인정한다 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예수를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잡히면 무조건 모든 것들을 몰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도 반환한다, 배상한다 하는 칙령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사회적 모든 법령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던 기독교가 이제는 더 이상 쫓기지 않는 기독교가 되었고 더 이상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밝은 대낮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거대한 교회들을 건물들을 지어줍니다. 거기서 성직자들에게 월급을 로마 국가에서 제공해주고 성직자들을 굉장히 우대합니다. 성직자들은 그걸 통해서 로마 권력을 지지해주고 로마 황제는 기독교회를, 특히 성직자들을 또한 보호해주고 밀어주는 그런 상생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더 이상 박해가 없도록 끝내게 해주십시오. 지하에서 100년, 200년 동안 기도했던 일이 드디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AD 380년 다른 황제에 의해서 이제는 많은 로마의 종교들 중에 한 종교가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다, 가장 우선하는 종교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부터 신앙은 세속화되기 시작했고 성직자들은 권력과 야합해서 권력을 지지하는 세력이 되어주고 그 황제로부터 돈을 받고 황제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고 보호를 받는 타락한, 그래서 중세 1000년이 그렇게 이어진 겁니다. 종교개혁이 올 때까지. 역사 속에서 이미 기독교회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다시 광야로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겪은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인간을 괴롭히는 전염병이 끝나지 않고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셔서 오히려 오직 종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성공하기만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이 사업 성공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회사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내 자식들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욕망의 중심은 세상에서의 더 잘됨, 더 나은 가나안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보면요, 이스라엘 땅 바깥에만 시나이 반도 출애굽했었고 40년 살았던 시나이 반도만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땅을 보면 절반이 광야입니다. 절반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부터 남쪽은 전체가 사막이고 전체가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광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섬기고 타락해서 결국 심판받고 가나안 두 번째 문으로 또다시 광야로 날아가는 그런 일을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광야로 우리가 스스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처음 데이트할 때 사랑했던 광야의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반항하지 말고 우리가 가끔 자주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에 취한 것 같습니다. 성공에 취한 것 같습니다. 등 따숩고 배가 부르니 자꾸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놀라운 이 상황들, 이걸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금식하겠습니다. 다시 처음 예수 믿을 때 첫사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순간순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광야로 나가러 가니까 모든 삶을 포기하라. 성공도 추구하지 말라. 회사에서 승진도 추구하지 말라. 자식 잘 되는 것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복을 누리며 살려면, 놓치지 않고 쫓기지 않고 살려면 우리가 스스로 잠깐씩 광야로 나가는 훈련이라도 해야만 우리가 궁극적인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험한 낮춤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의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제가 이번에 좀 한 2주 넘도록 앓으면서 문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것이 놀라운 계시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 내 마음 상태를 순간 알게 됐어요. 그냥 나는 직업처럼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던 사람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를 채찍질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 명예가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자식들 그래도 잘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성도들을 누리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일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광야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나안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제 삶에서 광야로 내쫓기는 그러한 일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광야로 내쫓긴 상태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기도를 잠깐 좀 했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오늘 대표기도 할 때 우리 송관사님 그 말이 제 마음에 너무 닿습니다. 올려진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면서 금세 잠시 돌아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죄악을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그 기도가 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안에 광야가 동시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가나안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레갑의 후손처럼 잠시 물러나서 예수님도 잠시 물러나 광야에서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주자주 광야로 스스로 나와서 내가 사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너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붙들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고 있구나. 더 나은 가나안, 더 나은 가나안, 더 큰 축복, 더 큰 축복에 내가 매몰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코로나 광야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고 돌이킬 바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내 마음속에 더 일어나도록 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이 계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기적 같은 삶의 축복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잘 받아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놓친 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뺏기는 이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 깨달음을, 그 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입 가난보다 출 가난 당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간절해지는 때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